오늘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주보는 42절까지 나와 있는데 32절까지만 우리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치킬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저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밤새 비가 와도 건강하게 이 아침에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지나면 이렇게 좋은 아침이 꼭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종강한 집사님 퇴원했다고 해서 감사해요. 또 울었어요? 우리 인왕자 권사님은 세 마디만 하면 바로 제가 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안 울어요? 얘기해볼까요? 울려볼까요? 우리가 32절까지 보았지만 맨 마지막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목 그치지 아니하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기도하기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아멘하기 싫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펄하든지 복음 전하든지. 아주 어제 제가 해피했어요. 지난주에 커피를 찾으러 갔더니만 에제르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젊은 세대 때 야구를 아주 잘했던 이만수 선수, 나중에는 감독까지 하고 아주. 근데 그분이 더 멋진 것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전 세계 헤비타도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 주러 다니면서 얼마나 귀했던지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만수 감독도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라오스, 우리가 가는 필리핀보다 베트남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 우리 윤경수 권사님 이미 다녀오셨어요. 선교하러 가셨죠?
선교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행만 갔다 왔어. 그래도 좋아요. 이제 그 발걸음이 선교의 발걸음으로. 근데 얼마나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야구를 통해서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요. 베트남에도 야구를 가르쳐. 야, 그 자랑을 해서 다음에 오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어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급한 마음에 우리 사모도 안 데리고 가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가는데 하나님이 팍 스치는 영감을 주시는 거야. 이번에 필리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티를 거의 한 250벌 이렇게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간 선교 팀들이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들이 입었던 티를 벗어서 주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못 준다.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념품이 있어야 된다. 내가 입었던 티는 가져왔어. 근데 하나님이 팍 스치게 하는 거야. 이 티를 갖고 가서 사인을 받아라. 그래, 티를 갖고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내가 여차여차 사인을 막 쐬주고 거기다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근데 이걸 보는 우리 그 커피 하는 김재홍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오늘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요? 하여튼 목사님 뭐 뭘 하든지 전도하는데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대. 지금까지 그렇게 사인을 받.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고음까지 김은성 목사님, 막 이만수 목사님, 이야 사인을. 그래서 제가 사무실 책상 위에다가 다 이렇게 트로피처럼 올려놨어요. 근데 이만수 감독이 Never not give up 이렇게 써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또 요즘에는요, 뭐 좀 색다른 것도 있다, 잘 모른다 그러면 또 네이버 찾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네이버 딱 찾아보니까 이야, Never not give up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사파가 있어. 황새가 개구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입을 상새 입으로 넣었어. 근데 개구리 다리는 아직 안 들어갔어. 그래서 개구리 두 다리로 황새 입을 꽉 잡았어. 입에 넣었는데 개구리는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 삼켜요, 못 삼켜요. 끝까지. 그 하면서 재미 교포가 자기가 단돈 680불밖에 없었는데 4만 불짜리 공장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 하루에 100번씩 가서 저 공장은 내 것이다, 저 공장은 내 것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습게 앓던 사장이 할 수 없이 당신한테 질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은행에 가서도 계속 했지만은 그 공장을 담보로 빌려줘가지고 1년 만에 거의 3배로 뛰었어. 비결이 뭐냐? 지금 종업원들도 막 사장이 바뀌니까 흔들리고 막 하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25%는 여러분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직원들이 막 놀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황새가 내 머리를 물었지만 목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찬스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아멘입니다. 아멘. 이번에 그 우리 전 국민이 정말 아쉬워했던 주석중 교수님 혹시 알아요? 아산병원에 심장에 대가.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늘 하고 24시간 풀로 그렇게. 주석중 교수가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집사님이야, 집사님. 오늘 기도 공부에 그렇게 헌신적이고. 에버 네버야 기법,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 오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치지 아니해야 되는데 첫 번째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이 아니고 다 전하라. 뭘?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 21절 그대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시절에는 새벽 기도를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새벽에. 근데 이 사람들은 밤중에 풀려났는데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우리 필리핀 선교 갔다 온 분들 쉬었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새벽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레이기를 공부할 때도 우리에게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시간의 구별, 공간의 구별, 존재의 구별, 우리의 삶의 구별, 근데 특별히 장소의 구별도 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성전에 가요.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존재, 구별된 음식, 구별된 말, 구별된 만남,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해로운 음식은 안 먹어야지. 할렐루야. 안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만나면 됩니까? 책도요,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책은 무슨 책이라도 열심히 봐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야. 꼭 필요한 책을 봐야 돼. 꼭 나한테 유익.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구별돼. 장소도 구별하고, 일도 구별하고, 음식도 구별하고, 만남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바쁘다니까 설교하랴, 아멘 하랴. 설교 좀 도와주세요. 찬스 봐서 아멘. 여러분, 성전 구별하십시오. 우리가 또한 성전이 돼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지 않은 교회다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우하는 거예요. 성도가 좋은 영향력을 이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것은요,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환경을 초월하는 성도들의 삶. 아무리 힘들어도, 이낭자 권사님 이름 부른다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마. 이따 이제 이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막 힘들어. 우리 조광환 집사님은 아프고 일은 잘 안 되고 덥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포가지도 없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생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해. 그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종황한 남편을 통하여서 인생을 포기하고 연약함을 포기하고 겸손해서 더 기도하게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종황한 집사가 나를 주워 패지는 않잖아. 가서 노름이어가지고 뭐 다 날려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올라가지 말라니까 뭐 얘기를 못하겠어요. 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구별돼. 근데요, 참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끌어냈잖아요. 가서 성전에서 전하라. 그래서 끌어냈으면, 옥문을 열었으면 옥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지. 근데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21절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잡아와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말은 단순히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아니 분명히 열었는데 잠겨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이 말은 처음에 보는 것은 그냥 보았다는 얘기고, 문을 열고 본즉 이 말은 자세히
찾고 두리번거리고 구석구석 다 행동하면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았는데 안 보이니까 행동하면서 보았지. 우리도 보는 것도 그렇죠. 그냥 생각해 보고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귀로 들어보고 듣기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아. 그것으로도 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동해 보고, 이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니 문 열고 갔는데 문은 잠겨 있어. 그리고 좀 더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였다 그 말이에요. 의혹하였다. 이 의혹하여 이 말은요, 어쩔 줄 몰라 하다. 아주 극심한 당혹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어찌 될까?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문이 열렸으면 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시 23절 잘 보십시오.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지 못해요. 문이 열린 것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었다면, 영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영도 아니고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부부가 결혼할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결혼합니까? 안 하지. 왜 결혼해요? 얄팍한 것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믿고 결혼했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믿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 그래서요, 잘 알아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면 이해가 되고 믿고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문은 닫혀 있는데 나오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 근데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아니 나가가지고 다시 감옥 갈까 두려워서 나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나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났다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옥문에서 나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쉬었다가 아니라 그만 새벽에, 밤에 풀어줬더니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가르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늘 가장 우선이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먼저. 왜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옥에서 풀어줬거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치지 아니라 그 일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왜 그래야 돼요? 출세해도요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유명해져도 언젠가는 많이 가져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한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에서 풀어내셔요.
우리를 질병의 감옥에서 풀어서 건강을 주어요. 우리를 미움과 분노와 시기의 감옥에서 풀어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줘요. 왜요? 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내가 왜 사냐고 묻거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두 번째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보이고 들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에는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잘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이 말은 대제사장 다음으로 성전에서, 아마 그러니까 부대제사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 각 주에 보면 경비대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전에 그렇게 실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에 목소리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가장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데가 교회 생활입니다. 가정생활도 말할 수 없이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 직장생활의 기본이, 기준이, 원칙이, 처음이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래서요, 미안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가정생활이 어떤지 직장생활이 어떤지 딱 알아요. 딱 알아. 여러분도 제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죠? 김희영 권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윤신이 사모한테 꼼짝 못하고 산 것 알죠? 이상해.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사모한테 꼼짝 못한다면 다 비웃지 말고 씩 웃어줘요. 다시. 저는 우리 사모한테 꼼짝 못하고 삽니다. 아멘. 아멘하는 권사님에게 복이 있을지. 그런데 저의 이 교회 생활을 보고 사모한테 꼼짝 못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알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사모 뜻대로 하겠어요? 우리 가정생활을 제 뜻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뜻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착한 사람은 윤신자 사모고 나쁜 사람은 김성 목사가 되더라고. 왜 내 뜻대로 하면은 나는 꼭 나쁜 사람이 돼야 돼? 저는요, 가정의 주도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신자 사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몰라요,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가 가정의 주도권을 꼭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갖게 되기를.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성전에서 삶이 우리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의 우선이고 기본이고 시작이고 기초가 돼야 돼요. 근데 성전 생활을 잘하는 것이 비결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곤란합니다. 곤란해. 목사도요, 대단히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기가 너무 쉬워.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살고.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돼. 목사가 여러분에게 극한 시험을 주고 개무시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사가 대단히 인정하고 높이고 칭찬해도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미안해요.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보호하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복 주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근데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론 어시스트 도움은 줄지 몰라요. 우리는 잘 여기 이 말씀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말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 소리가 안 들려야 이거 제대로 된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아닌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늘 의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렇게. 제가 늘 돌아서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인상 좀 펴십시오 그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뭐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인상 펴라는 거예요. 아니 인상을 쓰고 있든 인상을 펴든 기분 나빠하든 좋아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보고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목회하면 땡! 끝! 아닌가요? 그러지를 못해 목사도. 그러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참 안 믿고 핍박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이 이름, 이 사람의 피, 부부싸움을 했는데도 윤경수 권사님 이름 불러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41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오늘은 윤경수 권사님이 필히 꽂혔으니까. 정종원 아름이 아빠하고 정종원 씨하고 싸울 때에 정권 씨 왜 이래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름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도 좀 낫네. 어떤 분은 싸울 때 이 인간이, 이 작자가, 심지어는 이 물건이 그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이 사람, 이 이름. 근데 41절에 그 이름은 영어로 정관사 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래서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 인격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이름이 하나님에게 불리어질 때에, 우리 주의 성전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존재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생각하는가, 이웃의 성도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거룩할 성자에다가 길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직분은 받았어도 성도는 못 될 수 있어요. 가짜 목사, 사기꾼 목사 얼마나 많아요. 목사이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가져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41절에 가보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 복음을 전하는으로 능력, 모욕, 고난 당하는 것을.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17절에 다시 가보면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는 미움과 분노가 합쳐진 겁니다. 가슴에 막 분이 끓어올라. 그리고 미워서 견딜 수 없어. 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늘 채워져서 이 능력을 모욕을 당해도 주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한 한마디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번이라도 꼭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전하되 특별히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고난을, 능력을, 모욕을 오히려 기뻐하며 주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 또한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성도의 이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라노의 이리노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양주 시민들, 또 다음 세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생명이, 건강이, 능력이, 은혜가, 물질이, 시간이 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오.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강건하며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새 힘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